요즘엔 그 웰빙이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그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서 예전에는 주로 그 에티켓용으로 사용했던 향료가 치료 목적인 그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향기요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기가 걸렸을 때는 뭐 페퍼민트나 로즈마리, 또 입에서 구취,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 이런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는 레몬이나 오렌지, 페퍼민트 이런 향을 사용하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호흡기 질환인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에도 이 향기요법이 특효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와서 오면서 저에게 그 향을 한 서너 개 선물을 해줘가지고 제가 지금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가 좀 막힌다든지 그러면 그 코에다가 숨을 들여쉬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 또 목이 그냥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런 게 아로마 테라피라, 향기요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의 후각은 몸의 어느 기관보다도 예민해서 세포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으면 바로 그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입안에 그 침이 고이잖아요. 또 어떤 그 냄새는, 향기는 어떤 그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또 그리운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향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를 기억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향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프루스트 효과라. 이 프루스트 효과에서 요즘에는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역에도 향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마케팅이라. 이 향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을 해서 공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좋은 향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화장실에서 오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고, 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구매 욕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향기가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향기 마케팅이라. 저는 이것을 교회에도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여기 교회 본당에 어떤 향기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지 그 설문을 조사해가지고 본당에서 사람들이 조금 머물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향기를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카페랄지 소예배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고 오면은 머물고 싶고 그런 향기, 소위 말하면 마케팅을 교회에도 좀 적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향기 입자가 이 후각을 자극해서 곧바로 뇌로 전달되어서 기억력이나 감정의 상태를 조절하는 대뇌 변연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뇌 변연계는 심장 박동, 혈압, 호흡, 기억력, 스트레스 정도, 호르몬 밸런스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쳐요. 이러한 후각신경의 반응에 기초한 것이 소위 말하면 향기요법이에요.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향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특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과 관련해서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향기가 제사와 관련이 깊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마다 제물이 다르니까 당연히 물리적인 냄새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소의 냄새, 소고기 냄새, 또 양고기 냄새가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어떤 곡물의 냄새도, 곡물도 종류에 따라서 냄새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각 제사마다 공통적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외에 그 창세기나 출애굽기 본문에도 보면은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와 관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향기가 치료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제사를 5대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이게, 그런데 이 5개의 제사가 모두에게 향기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온 건 아니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고 표현된 제사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예요. 대신에 이 속제제와 속건제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의 씻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가 발생되면 즉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죄는 제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번제, 소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또 감사, 친교와 교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강제성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에게 마치 노래의 후렴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향기가 되는 삶은 바로 자원하는 삶, 자발적인 삶,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에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큰 꽃 혹시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꽃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큰 꽃 중에 하나가 타이탄, 이름도 타이탄이에요. 타이탄은 거대하다는 뜻이, 타이탄 아름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넓이가 1.5m에서 2m에 돼. 저보다 더 큰 것이 이것보다 높이는 3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초대형 꽃이죠. 그런데 이 꽃의 특징이 있어요. 이 꽃의 냄새가 향기가 아니라 마치 그 육류 썩은 냄새, 악취를 풍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든지 한 1km까지 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꽃은 그 악취로 유명한 꽃, 그래서 시체꽃이라 그렇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시체꽃. 꽃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꽃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긴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가 없죠.
아무튼 냄새 악취 대신에 향기가 나야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이죠. 비록 좁쌀만큼 적은 꽃이라도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각자 다 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악취, 인격에 있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만나지 그냥 빨리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의 향기, 고상한 인격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또 그 사람 오랫동안 관계를 맺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향기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레위기 이 말씀에 한정해서 이 얘기를 하자면 앞서 제가 세계 제사에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이 있는 세계의 제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번제와 같은 삶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모두 태워서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번제는 어떤 속죄의 의미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는 번제는 온전한 헌신, 또 온전한 희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번제가 이 후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헌신의 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 향기가 되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드릴 때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와 같은 삶을 살 때입니다. 소제는 일명 피 없는 제사, 부속된 제사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또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소제는 단독에서 드리기보다는 주로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부속된 제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소제는 짐승의 희생을 드리지 않고 땅에서 나는 곡물을 드리기 때문에 곡물 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곡물 중에서 충실하고 좋은 것을 고운 가루로 빻고 거기에 기름을 져서 반죽을 잘하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뿌려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소위 말하면 소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소제를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번제라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의미의 번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가난하니까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땀 흘려 수확한 곡물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소제인 것이죠. 참 아름다운 제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호의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늘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소재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화목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일명 잔치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제사가 있어요. 감사할 때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을 하거나 그 서원을 다 갚았을 때 드리는 서원제, 세 번째는 그저 그냥 좋아서 드리는 낙헌제 혹은 자원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를 드리고 그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저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저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학영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왜라니 그러면서 아빠가 보고 싶고 또 목소리도 듣고 싶고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그러면서 꼭 이유가 있어야 전화를 해 그래요. 참 그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야 전화를 하냐 그냥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우리 한이한테 써먹었어요. 근데 그놈이 저를 닮아가지고 말이 짧아요. 전화를 했더니 왜요 그래요. 왜요라니 네가 그냥 보고 싶고 그냥 그 목소리도 듣고 싶고 잘 있는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지. 꼭 이유가 있어야 전화를 하냐? 똑같이 이제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그냥 만나서 밥 먹고, 그냥 그 여행도 가는 거고, 그냥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굳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이 화목제, 번제도 소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제사는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사실은. 번제와 소제는 모두 그 제물을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달라요. 내장과 기름 이것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코기는 이 제사를 집미한 제사장들과 제사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본인과 그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그 살코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굉장히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만찬인 것이죠. 이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과 깊은 친교와 교제,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성도들이 만나면 기쁘고 좋고 즐겁고 그것 자체가
이 화목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누구와 불편하다 그러면 벌써 내가 화목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 간 어느 학생이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 우체국을 가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해서 절레절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은데도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그냥 쫓아가지고 떼어버리고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이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내가 쫓아도 나를 따라왔을까? 그러다가 불현듯 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리기구가 있는 주방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조리해 먹었던 깡통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깡통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 개밥이라고 써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에서 무슨 뇌가 나요? 개가 좋아하는 냄새가 나니까 이 강아지가 이 친구를 절레절레 계속해서 따라왔던 거예요. 참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 또 우리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스쳐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잠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떤 냄새를 맡고 있을까?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냄새를 퍼뜨리고 있을까?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서 경건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봉사와 희생의 향기, 또 감사의 향기,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는 용서의 향기, 이런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 물씬 풍기고 우리 삶에서 이런 향기가 물씬 풍긴다면 참 좋겠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편백나무 숲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찾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편백나무 향이 시체의 썩은 냄새를 다 흡수해 버리니까 이게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진짜 여러분 편백나무 숲에 가보세요. 다른 냄새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편백 향으로 진동을 한 것이죠. 너무 그 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향기들을 다 압도해 버리는 것이죠. 저는 바로 여기에 성도가 향기가 돼야 된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마치 타이탄 아름처럼 주변에 이 시체 썩는 악취를 풍기는 그 기관이랄지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정치계랄지, 뭐 문화계랄지, 체육, 교육계, 뭐 종교계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늘 좋은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계속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 악취를 풍기고 있으니까 뜻 있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통합층만 해도요, 지난 10년 동안 성도 수가 9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그냥 이 썩는 냄새가,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외면하게 된 것이고, 또 비판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편백나무처럼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서 세상의 악취들을 다 압도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로부터 발길을 돌렸던 사람들이 그 향기에 끌려서 다시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거,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거리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붙잡게 될 것이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향기나는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번제와 같은 삶, 소제와 같은 삶, 또 화목제와 같은 삶을 살 때 이런 그 향기가 되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기고 또 이 향기를 주변에 가득하게 퍼뜨려서 세상의 악취들을 압도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의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